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후에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선수 택하신 12제자를 이 복음의 사역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파송하신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고향에 방문하셨을 때에 직전에 예수님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함께 동행을 했죠. 자, 그래서 그렇게 고향 땅에서 배척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제자들도 고스란히 그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사명의 길이 얼마나 험한가, 참 쉽지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제자들도 절감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12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되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것이에요. 험한 사역의 길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권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보셨을 때도 너희들 이게 필요할 거야 라고 하고 주셨던 거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오늘 예수님의 제자 그 고향을 방문했을 때 우리가 절감했는데 권능이 꼭 필요한데 라고 이 제자들 역시 필요성을 절감하던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자,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복음 전파자로 보내시는데, 자, 분명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이 지금 이들을 보내고 계시단 말이에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다, 파송하셨다,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셨다. 근데 이 보내셨다라는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보내시기 이전에 먼저 이루어진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먼저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는 또 보내심에는 분명한 목적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 목적성이란 곧 세상에 보내기 위한 부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리 와 라고 하실 때, 이리 오너라, 얘들아 이리 와라 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왜 부르셨어요 주님? 얼굴 한번 보려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 얼굴 한번 보려고 라고 하는 그 교제의 의미도 그 안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섬기고 하는 그 모든 것의 이유가 그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은혜 받고 아이고 좋아요, 아유 너무 감사해요 라고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보냄받기 위한 부름을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마시고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장락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냥 행복한 상태 그대로만 머물러 있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반드시 받아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삶, 순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와 같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한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 역시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세상 끝까지 나가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오라 하셔서 그 주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마치 동물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양떼로 우리를 참 많이 비유하셨죠. 그런데 이 양떼들이 자유롭게 풀을 뜯고 그냥 한가롭게 노니는 그런 평안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이 그 풀을 뜯고 살아가다가 맹수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마음이 상처를 입고 우리 영혼이 크게 시험에 들어서 끙끙거리고 그렇게 항상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뻘뻘뻘뻘 따라다 주님의 뒤를 따라다니고 그렇게 주님이 오라 하실 때에 그 은혜의 품 안에 머물면서 그렇게 있었던 그 영혼이 이 세상에서의 상처로 아픔으로 고난으로 인해서 그러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그 상황이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그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오라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단순히 여러 가지 상처로 아픔으로 눈물로 고난받고 고통받은 영혼들도 주님이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삶을 감당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특별한 것들도 해야 하지만 평범하게 부름받은 나의 일상의 삶,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이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 삶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믿음으로만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 그 믿음으로 감당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필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하고 세상의 미움과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혹은 우리의 믿음이 그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과정 속에서 너덜너덜해지고 만신창이가 된 그 영혼들을 오늘 주님께서 초대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품에 사랑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성령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오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와 같이 믿음으로 감당하여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복이 된 후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또 보내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에 주님의 몸이자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요 부흥의 역사와 또 흥왕케 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도대를 보내시면서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해야 하는 그 일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어떤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적으로 보면 증인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사람이 필요한 인원이 바로 2명입니다.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근데 그때 세 사람도 아니고 더 적은 인원이 2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신 거예요. 자, 또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신 이유는 혼자 일하는 것보다 둘이 함께 힘을 합하여 일을 할 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결과가 좋기 때문이죠. 자, 저도 어떤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혼자서 일하는 아쉬움이 클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특정한 어떤 상황에서 아이고 다른 한 사람이 도와주고 보조해주면 일이 훨씬 더 수월할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돌아봐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줄 때에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수학적으로는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이 일을 하면 결과가 2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1 더하기 1은 1이 아니라 1 더하기 1이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순종의 능력이에요. 이 지혜는요, 이 순종은요, 우리가 함께 배우고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팀 사역이고요,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다양한 은사로 서로가 서로를 온전케 하는 사랑의 섬김에, 또 천국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역에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 전도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양식도 가져가지 말고 배낭도 챙겨가지 말고 여분의 돈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자, 그 이유는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 증거할 때에 어떻게 해요? 없잖아요. 지팡이 이외에는 단벌 옷밖에 없단 말이에요. 신발도 그렇고. 멀리 여행을 다니면 요즘에야 참 과거에 비해서 신발의 내구성이 좋아져서 오래 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오래 신어도 결국은 신다 보면 신발이 닳게 됩니다. 그래서 내구성이 떨어지는 옛날에는 생각보다 신발들이 금방 이제 닳아서 없어졌던 거죠. 헤어지고 닳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지팡이 위에는 가져가지 말라 하셨는가? 그만큼 더 간절히, 없는 만큼 더 간절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전도할 사람들이 수두룩박적해요. 우리 교회는 선교는요 정말 왔다 해요. 왜요? 우리는요 교회 재정도 많고요, 또 재정이 또 이렇게 뭔가 부유한 성도님들도 많고요.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성도의 삶이란, 우리의 삶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전하는 곧 전도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로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제안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그래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참 얄팍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챙겨가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있었다면 그만큼 괜찮아요. 우리는요, 배낭도 두둑하고요, 그 안에 먹을 것도 잔뜩 넣어놨고요, 혹시 먹을 거 떨어진다 해도요 돈 많이 챙겨왔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환난 날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다가도 우리가 그 환난이 없어지고 평안해지고 건강해지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리를 찾지 않는 이와 같은 이중성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배 부르고 등 따뜻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위기 가운데 우리가 처하면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전도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과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의지하셔서 이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없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10절 말씀을 통해서 자, 은혜로 미리 예비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아니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요? 그래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라고 하셨는데 10절 말씀은 무슨 의미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있어 라는 것입니다. 자, 어디에서든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이라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이 믿음의 사명을 따라서 살기만 하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힘들고 어렵고 혹은 우리의 그 앞날에 대해서 우리의 대비가 온전치 못하다 해도 은혜로 미리 예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의 그 발걸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 속에 섬세하게 배려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능력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아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야심차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혹은 반대로 배척한다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아이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라고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힘쓸 것은 오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묵묵히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믿음의 손과 또 능력의 손과 발이 되어서 천국의 복음을 우리가 만방에 전하고 알리는 구원의 통로로서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특정하게 어떤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전도하든 혹은 우리의 성도적인 선교적인 삶, 전도자적인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어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시원케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